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1, 2부 예배로 드리다가 오늘부터 또 10시로 함께 이렇게 예배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오시고 또 비록 여러 가지 상황으로 또 인터넷 방송 앞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서로 이렇게 또 눈으로 이게 눈웃음을 참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터넷 방송 소리가 나오나요? 소리 나와요? 네네, 감사합니다. 늘 항상 저희가 이렇게 좋지 않는 환경이지만 실시간 생방송으로 이렇게 저희가 계속 지난 3개월 동안 계속 하고 있는데 3개월 그때 시작하면서부터요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왜냐하면 저희 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할 때마다 기도가 그거예요. 오늘 인터넷 이게 안 끊기게 해주시고, 뭐 이게 프로그램에 문제가 없게 하시고, 뭐 컴퓨터 락이 안 걸리게 하시고, 이게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비록 주어진 환경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지만 하나님께서 원활하고 또 우리의 방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지장 없이 더 집중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네, 기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인생에 한번 변화가 있고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뀌면, 기도가 바뀌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인생이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 강림 주일에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그 산상 설교와 다락방 강화에 대한 말씀, 제가 우리 크리스찬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신 것을 기록한 이 성문화된 성경 두 군데는 반드시 읽어보시라. 크리스찬이면서 이 두 군데의 말씀을 정독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겠다라고 우리가 달려들면 분명히 크리스찬으로서의 복되고 아름다운 삶들을 누릴 수 있다. 그 두 가지 설교가 그때 지난 시간에 다락방 강화 설교라고 하는 요한복음 14, 15, 16장에 이어지면서 17장까지 예수님의 기도까지 되는 그 설교 말씀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5, 6, 7장 소위 산상 설교, 산 위에서 설교하셨다 그래서 산상 설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두 말씀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고 또 묵상하고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적용 안 하니까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산상 설교 중에 핵심이 뭐냐면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이 그 핵심의 내용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7장에 어떻게 사는 말씀을 행하는 삶을 얘기하면서 그 중간에 묵직하게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 바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늘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우리가 암송하고 또 진정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주기도문, 이 기도가 그만큼 이 산상 설교의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크리스찬의 정체성, 예수 믿는 게 뭔가, 그리고 그 크리스찬의 정체성과 함께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행할 수 있는 정체성과 행함의 원동력, 그 힘이 되는 게 뭐냐라고 하냐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믿음 생활의, 신앙 생활의 필수다. 여러분 천국 가서 여러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뭐냐면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면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하는 기도.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항상 몸소 보여주시고 계속 강조하신 것이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이 확고해지고, 기도해야
말씀대로 살 수 있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그 예수가 나에게 아무것도 못해주는 그분이라면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참 이 간격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믿고 결혼한 남편, 내가 믿고 결혼한 아내,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 이루어질 수 없는 뭔가가 있다면 참 가슴이 아프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믿는 그 예수가 나에게 아무런 것도 해줄 수 없거나 아니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할 때는 슬픈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자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이 정체성이 뭔가, 그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즉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미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이라. 이미 저와 여러분은 신분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 신분 바뀌어진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산상설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이해 그리고 논리 정연한 말씀의 정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다라고. 이 말씀을 선택하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대로 따를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인생이 바뀐다. 이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인생으로 살 때 이 맛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요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도 엘리야도 그리고 모세도 모두가 다 기도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 이하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요 기도의 삶을 살아요. 하루에 3번 의식적으로 성전을 찾아서 기도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면서 늘 앞에 앉아 있었던 그 앉은뱅이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눈이 바뀌어요. 세계가 바뀌어요. 관점이 바뀌어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인상이 바뀌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와 지혜와 능력이 생긴다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쉽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듣고 아무리 숱한 책을 수십 권에 관한 기도에 관한 책을 읽는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야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유례없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모든 평범한 일상들이 변화를 맞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는 뉴노멀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새로운 일상이에요. 이제 여기에 적응하면서 그리고 이 상황을 이기며 살아내야 되는 이 상황이 다 와버렸어요. 많은 의사 선생님들 또 그 과학자들, 의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상황은 계속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속에서 어떻게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되는가 지혜를 강구해야 된다. 그럼 우리 크리스찬은 그렇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막연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상황을 함께 지나가야 되는가. 이 상황을 허락하시고 이 상황을 보고 계시는 현재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 것인가 묻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소독하고 방역하고 전쟁을 치르면서 사회적 거리에 생활 속 거리, 자발적 격리 이런 단어들이 막 예전에는 그냥 한 번쯤 들을 만한 이 단어가 이제는 일상이 되어서 늘 우리의 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과 대면하는 것을, 접촉하는 것을 이제는 점점점 피해야 되는, 그래서 비대면으로
만나야 되는 이 사회적 분위기. 여러분, 이 속에서, 이 사회적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탄생한 이 신조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가족 외에는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가족도 못 믿어요. 누가 어디가 나갔다 오면 가족 때문에 가족이 걸렸잖아. 가족 구성원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다 걸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철저하게 잘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냐 말이죠. 그래서 이미 여러 번 많이 들으셨지만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생긴 말들, 단어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 많죠? 확진자, 이게 확진자. 웃는지 안 웃는지 모르겠지만 다 이미 웃었기 때문에 더 이상 웃을 게 없다 이러지 마시고, 제가 이 얘기를 또 하면 제가 분명히 오늘 집에 가면 혼날 텐데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뉴델리에 있을 때 이거는 공적인 건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다 아시니까 연합뉴스에 나확진 기자님이 계세요. 이름이 나시고 죄송합니다. 성이 나시고 성함이 확진이야. 같이 인도에 저쪽 구르가온에 사셔서 구르가온 한인교회를 다니셨는데 성도님이신데 이제 끝나고 한국으로 가셨잖아요. 확진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연합뉴스에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코로나19 생활 뉴스를 이렇게 취재해서 이렇게 전하시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 나확진 기자가 점점 확진자는 늘어만 가는 추세입니다. 어디에서 연합뉴스 나확진이었습니다. 이렇게. 뭐 안 웃어도 좋습니다. 웃어주는 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데 뭐 이런 그 신조어들이 되게 많이 생겨났어요. 코로나 블루, 뭐 상상 코로나, 달고나 커피. 여러분 이런 단어들은 검색해 보시면 또 이미 알고 계실 분들 다 알고 있고 우리 청년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untact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uncontact를 줄여서 untact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uncontact라고 하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요즘에 어마어마한 책들이 막 쏟아지잖아요. 저도 책을 사보고 싶은데 여기서는 뭐 그냥 인터넷 검색하면 책 표지만 볼 수 있어요. 안에 내용은 못 보고. 아무튼 그 포스트 코로나에 관련해서 uncontact라고 하는 책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untact, 비대면 접촉을 해야 돼요. 비접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비대면이 생활화되어서 여러분 재택근무 이 자체가 일단은 사람을 페이스 투 페이스 하지 않는 그 비대면으로 모든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해요. 식사도 직접 가서 하지 않고, 아니 직접 가더라도 페이스 투 페이스 하지 않고 다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시키고 가서 찾아오고 혼자 밥 먹고, 뭐 쇼핑을 해도 그렇고 배달 업체를 이용하는 모든 것들이 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집콕이라는 말도 생기고, 이미 옛날부터 생긴 말 중에 방콕이라는 말도 생겼잖아요. 또 그 조금만 더 가면 방글라데시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신조어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늘 비대면으로 대면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인데 우리가 늘 비대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늘 대면해야 될 삶, 이게 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죠. 사회적 거리가 점점 넓어져야 되고 생활적 거리, 그리고 이 방역 거리, 이게 점점 멀어지는 것이 현대의 생활이지만 하나님과의 보이지 않는 영적 거리만큼은요, 이러한 시대에 더욱더 가까워지는 페이스 투 페이스,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이 거리, 점점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자체가 예배이고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피하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 예배 생활도 서로 얼굴을 보면 안 돼요. 만나서도 안 되는 거죠. uncontact, 비대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만큼은 점점점 가까워지고,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의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을 이루는 것, 이게 직접 대면해서 보는 것, 이게 바로 예배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는요, 대면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어요. 또 비대면이라는 말도 의미가 많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장로 가이오에게 쓰는 편지에도 보면 내가 속히 너를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말해야 된다. 페이스 투 페이스를 나는 원한다 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 34장에 보면요,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시던 자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했다는 거예요. 페이스 투 페이스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모세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사회적 거리가 멀면 멀어질수록, 생활적 거리는 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마음과 영은 하나님은 더욱더 가까이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코로나19 사태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되고 지켜야 될 거리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대면의 거리입니다. 이것을 오늘 6장 5절, 6절, 2절 말씀에서 골방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주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그 시간, 주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희한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인생이 잘 바뀌지 않는다. 우리가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나 삶의 행복을 찾은 모든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뀌는 것을 세상 법칙에서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물며 그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안 바뀔래야 안 바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보면 내가 보여요.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가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의 모든 것을 봐버리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해요. 하나님과 골방에서 1대1로 만나는 것을 싫어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우리 죄인들은 싫어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모여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준 성경, 산상수훈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합심하는 기도를 중요하게 여겼고, 교회 성도들이 함께 합심해서 모이는 전체 기도, 수문학 간정에 모이고 미스바로 모여서 다 함께 울며 하나님을 부르짖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합심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하나님이 다 받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요,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생활과 영적 가정생활, 이 두 가지를 온전하게 감당을 할 수 있어야 우리의 삶에 에너지가 생기고 힘이 생겨요. 늘 항상 체크를 해봐야죠. 육적인 가정생활과 영적인 가정생활이 든든하게 나를 붙들고 있는가. 이게 돼야 정상적인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도요, 공동체적인 기도와 함께 개인적인 기도가 반드시 병행을 해야 돼요. 손등이 있고 손바닥이 있는 것처럼, 동전이 양면이 있고 지폐가 앞 뒷면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중요하고 우리 공동체적인 관계도 중요한 거죠.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수십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요, 주일날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1대1로 다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시면서 예수님은 다 만날 수는 없었어요. 성령께서만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다 합심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방법은 1대1의 관계 속에서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이 골방의 의미가 뭡니까? 오늘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이 골방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타마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타마이온이라고 하는 뜻은요, 템노라고 하는 자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커팅한다는 거죠. 그리고 타미아스라고 하는 이 어떤 그 담아두는 용기, 그리고 또 청지기, 여러 가지 약국 이런 의미도 다 있어요. 이 합성어로서 세상의 모든 것을 잘라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을 잘라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담아두는 곳, 이것이 바로 골방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해석을 할 때는 저장실, 내실, 약국, 조제실을 얘기합니다. 조제실, 침실, 거실, 이런 어떤 의미가 있는 걸 볼 때 분명히 분리된 공간의 의미로 쓰여지는데, 좀 더 나가면 비밀스러운 공간이에요. 단 둘만, between us, 오직 너와 나 둘만 있는 공간을 얘기합니다. 성전 안에는요, 이렇게 보여지는, 오늘날은 강대상에 꽃이 있고 강대상이 있고 마이크가 있고 PPT가 있고 드럼이 이렇게 다 이렇게 있지만, 구약시대의 성전에는 지성소, 성소, 성전뜰, 올레제단, 분향단, 이렇게 떡, 진설병, 이렇게 다 보여지는 게 있잖아요. 그 보여지는 것이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내린 것도 아니고, 그 모든 하나하나들, 불도 그렇고 떡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철저하게 비밀 공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만들어내야 돼요. 아무나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허락된 제사장, 아무 제사장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방에 들어가야만 할 제사장만 들어가서 그 제사장은 떡만 만드는 거예요. 12개의 떡을, 진설병을 만들어서, 그것도 함부로 아무데나 떡을 넣는 게 아니고 6개가 서로 마주보도록 6개, 12지파 반반 나눠서 지켜야 되고, 불도 아무런 불을 준비하면 안 되고, 그 연기, 향, 모든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밀실에 들어가서 만든 다음에 갖고 와서 진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PPT를 만들고 드럼을 설치하고 음악을 만들고 하는 모든 이것이 이미 우리는 10시에 예배드리지만 그 전부터, 아니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써놓고 올려지고 그리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마치 그것처럼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마당에 수많은 다락방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락방에 들어가서 이 성전에 드리는 떡이나 향이나 기름을 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그 방들을 골방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잘 들어서 만들어내서 드러내고 보여지는 것, 이게 바로 골방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다면 이 골방의 의미는 사랑하는 남녀가 부부가 되어서 그 부부만의 은밀한 대화를 할 수 있고 부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 데이트할 수 있는 그 장소가 골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출되지 않는, 문자적으로 숨어있는 것은 그렇게 우리는 보여지지만 이 모든 것의 의미는 은밀한 교제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여러분, 은밀한 교제에 필요한 조건이 뭐냐면 시간적으로, 물리적, 공간적으로 어떤 독립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무엇과도 차단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집중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말할 나위도 없어요. 사랑하는 연인이 결혼하고 또 결혼한 부부가 둘만의 사랑을 속삭이는데 어떤 무엇이 방해를 한다면 그것은 은밀한 교제가
아니지요. 사랑하는 사이에 픽티너스, 오직 단 둘이 시간을 가지려면 물리적인 공간과 물리적인 시간이 있어야 되고, 물리적인 공간과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산만해 있으면 그것은 온전치 못한 거죠. 집중된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골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장 9절부터 13절까지는 주 기도문이 시작되는데,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대표 기도, 모든 기도는 이것에 준해야 돼요. 우리 개인 기도도 그렇고 모든 기도는 이 내용에 따라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언젠가 다음 주에 이 주기도문에 관련된 말씀을 또 증거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주 기도문은 정말 우리에게 15초, 20초밖에 암송하지 않는 기도지만 우리 모든 기도의 내용,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게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근데 우리가 6장 5절부터 시작할 때는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오늘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를 읽었습니다. 이 두 번째는 또 다음 기회에 우리가 말씀을 하고요. 이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6장 5절을 보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여기서 외식하는 자 할 때는 바리새인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외식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죠? 여기 나와 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자기의 직책 때문에, 직무 때문에 이 바리새적인 외식하는 그 기도 하기를 좋아한다. 근데 그 기도는 이미 사람이 받기 때문에 상을 이미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상이 아니라 사람의 상을 이미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적인 기도는 사람이 중심이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사실 목사도 그렇고요, 본을 보여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외식하는 기도가 너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라지면 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본을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고 본을 보이는 것 아주 중요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귀 기울여야 돼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의 입회하에 하나님이 사라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 목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뭐 목사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바리새적인 기도할 때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 바리새적인 기도는 사람이 중심,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고요. 다 외식, 즉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7절부터 우리 읽지 않았는데 7절 기도할 때에 또 두 번째,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 모르는 자들, 그런 타 종교의 사람들을 잘 알 수 있죠.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들이 무조건 중언부언하면 주 외우듯이 하면 된다. 지성이면 감천이야 해서 뭔가 열정을 다해서 하면 하늘이 감동을 해서 나에게 주시겠지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자기를 위해서 만든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그래서 두 번째 기도는요, 이방인의 기도는 그 중심이, 대상이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뭔가 막 쏟아내면 내가 막 마음이 풀린 것 같아. 우리 크리스찬의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안 풀려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내가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은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기도 줄이 잡힌다고 기도가 되는 의미는 알겠는데, 내가 기도줄을 땡기고 내가 놓고 기도 주체가 나입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엄청 고통과 아픔을 갖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래 기도하는 게 필요하지요. 내 중심적인 기도는 그거예요. 내가 마음이 편해지면 기도가 응답된 것 같고, 마음이 아직도 그러면 기도가 안 되는 것 같고, 기도 자체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둘만의 속삭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기도하면 안 되고, 그래서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오늘 이 6장 5절 6절을 통해서 이 골방 기도라고 하는 것, 내 골방으로 들어가서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물리적인 시간, 물리적인 공간,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해 집중된 마음. 이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진정한 골방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중된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장소를 불문하고 시간을 분분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는 있어야 된다. 공간이 주는 강제성과 시간이 주는 강제성이 신앙생활 하는데 사라져버리면요, 예배에 대한 충성심과 믿음이 낮아져요. 공간이 주는 강제성, 시간이 주는 강제성이 사라지면 예배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피치 못할 사정이 왔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 피치 못할 사정을 내가 만들면 하나님은 안 계셔요. 우리는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간이 주는 강제성과 시간이 주는 강제성.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그러는데 그 가족이, 그 공동체가 가정 안에서 함께 사는 것, 모든 게 다 비대면으로 나가지만 가족만큼은 가까워지고 가족만큼만 대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물리적인 육신의 모습이 물리적인 시간과 물리적인 공간에 제한을 받는다, 이 말은 그만큼 물리적인 시간과 물리적인 공간이 중요한 것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된 마음만큼 더 중요할 수 있다. 때로는 사무실에 집중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시간과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차 운전을 하면서 우리는 그곳이 집중된 마음이 될 수가 있어요. 책상 밑이 될 수도 있고 화장실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걸어가는 공원이 될 수 있고 해변가가 될 수 있고 등산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집중할 수 있는, 집중될 수 있는 마음, 그 둘만의 시간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 네 골방이에요. 어떤 골방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너의 골방, 그러니까 나의 골방이에요. 어떤 누구도 타치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의 그 공간을 얘기하는, 이 말은 이 마음이 집중할 수 있는 그 골방으로 들어가는, 이게 너의 골방입니다. 여러분, 골방은 만들어 놓으면 참 좋아요. 그 은밀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정말 좋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1대1과 만남의 골방이 있습니까? 없다면 한번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떤 분은 기도하면,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해요.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잘 때 기도하고, 깨서 기도하고. 기도 맞아요. 언밸런스적인 기도예요. 기도는 내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해 네 골방, 내 골방,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집중된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그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부터 시작해서 1대 대통령부터 수많은 미국의 대통령들은 그 백악관에 기도실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터질 때마다 거기 가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거예요, 대통령들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기도할 수 있는 이 교회만의 공간, 우리 가정에서도 그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내 혼자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 한번 실천하는 겸 만들어 보세요. 가정 가서도 방이 한 군데 있으면 거기 커튼을 치든지, 아니면 그 속에 성경을 놔두든지. 거기에는 아무것도 들어가면 안 돼요. 핸드폰도 놓고 가고 꺼놓고 가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알람을 바깥에서 맞춰놓고
아무것도 갖고 하지 말고 성경과 내 집중된 마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제가 영국에서 훈련을 받으려고 들어갔는데 훈련 기간 전에 입국을 했어요. 말도 좀 배워야 되고 문화도 배워야 되고 좀 익히려고 해서 합숙을 해야 되니까 한 달 처음에 지내는데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소개받아서 간 곳이 민박집이, 한국인이 경영하는 조금 싸게 해주시는 그 민박집에 그 작은 방 한 칸에 침대 하나 있는데 밑에서 2명이 자고 위에서 2명이 자고 이렇게 한 방에 치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으니까 찬송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만 기도할 수 없고, 그래서 아내가 막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한인교회도 늘 문이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다 빌렸으니까 또 멀고 차비도 왜 그렇게 비싼지 모든 게 다 비싸요. 집에만 갇혀있는 아이들하고 찬송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아이디어를 내더니 집에 방에 보니까 장롱이 있는 거예요. 농이. 그래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농 속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들어가서 기도하면 바깥에서 들리나 안 들리나.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서 하는데 주여 3창을 해도 바깥에서 안 들리는 거예요. 장롱 속에 들어가서 진짜 장롱 기도를 했다니까요. 저는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갈 수 없을 뿐더러 장롱이 무너지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고, 제 아내가 들어가서 문 닫고 걸어버리려다가 걸지는 못했고요. 그 안에서 주여 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골방 기도, 골방.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주님은 바로 그런 골방 기도를 지금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둘이 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기도 생활. 우리가 남녀간에 데이트를 해도요, 남자 편에서 원하는 시간과 공간이 있고 여자 편에서 원하는 시간과 공간이 있잖아요. 서로가 원하는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기도를 때로는 원하지만 개인적으로 1대1로 불러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간과 공간이 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시간과 공간이 필요해요. 일주일의 하루는 하나님이 나의 날이다, 너의 날이 아니다. 우리의 물질의 10개 중에 하나는, 아니 전부가 다 하나님 거고 365일이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 하나만큼은 내 거야. 즉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율법을 다 지켰냐? 다 지켰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묻잖아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뭐? 네가 하는데 다 했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그거 하나 안 했는데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심히 고민하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청년이 나중에 정말 예수를 잘 믿었을 것 같아요. 고민한다는 자체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열려 있어요. 슬픈 기색을 띠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종교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가 있단 말입니다.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고 환경이 있고 공간이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간으로 주님이 때로는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골방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방 기도에 필요한 건요,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골방이 말씀 안으로 이끄는 이유는 잘 들어라.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보다 듣는 기도가 더 중요해요. 내가 말씀 앞에 잘 듣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만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것으로 너무 많이 들려요. TV나 뉴스가 많이 들리고 유튜브가 많이 들리고 드라마가 많이 들리고 옆집 소리가 많이 들리고 이런 정보 저런 정보가 많이 들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혀버려요. 아니 문제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면 더 문제가 있죠. 하나님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주실 수가 있는, 그 들으려면요 우리는 질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19의 신앙생활
듣는 기도, 질문 기도, 이 두 가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질문하는 기도, 듣는 기도. 다윗은 이 두 가지를 너무 잘했어요. 이거는 대소사를 막론해요.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고 질병이 찾아오고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 오늘 제가 짬뽕을 먹을까요? 짜장면을 먹을까요? 이것까지도 물어보고 결정할 수 있는 소소한 일까지도 주님께 물을 수 있는 그 신앙. 여러분, 연인 사이에 부부와 연인과 다른 점이 뭐예요? 부부가 되기 전에는 자기야 뭐 먹었어? 오늘 어디에 가고 어디 가고 어디서 뭐 먹었어? 아, 오늘 어디 가서 뭐 먹었는데 당신 생각이 너무 많이 났어. 뭐 이런 다음에 같이 와 먹고 뭐 하는 모든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얘기하지 않아요? 맞죠? 웃는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났는데 이제 뭘 먹는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만큼 소원해진 거예요. 물리적인 거리가 생긴 거예요. 아니, 마음의 거리가 생긴 거죠. 점점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골리앗을 죽일 때나 쳐들어갈 때나 늘 승승장구해도 물었어요.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쳐들어갈까요? 그래? 오늘은 복병을 둬서 뒤로 쳐. 아니, 이번에는 말이야, 복병을 둘 필요 없어. 내가 싸울 테니까 너는 가서 서 있기만 해. 하나님이 다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전백승. 만만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 오늘은 만나지 말고 기도만 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묻는 기도와 질문 기도와 듣는 기도하려면 1대1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김하중 대사 잘 아십니까? 오늘의 교회 장로님이신데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이세요. 제가 인도 갔더니 인도에 참사관으로 또 계셨더라고요. 이분이 중국의 대사를 오래 하셨어요. 정권이 있는데도 대사도 오래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임기에 또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통일부 장관 하시고 마지막 공직을 이렇게 관두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이래로 대사를 한 곳에서 6년 반 한 대사는, 그것도 중국 대사로서 한 분은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발령받고도, 발령받기 10년 전에, 6년 전이죠. 발령받기 6년 전에 중국의 그 대사로, 중국 공사로 계셨는데 떠나면서 이제 이렇게 우리 귀임하잖아요. 귀임하면 앞에 서서 그렇게 인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는 여러분, 한 21세기 교회가 한 300~400명이 되는데 그렇게 귀임 인사를 하셨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10년 안에는 꼭 중국 대사로 올 겁니다. 그랬더니 다들 대사가 자기 마음대로 되나? 그러면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 대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대사로 이곳에 꼭 올 겁니다. 그랬는데 6년 반 만에 대사가 돼서 정말 그곳에 다시 서서 인사하는 거예요. 저 정말 대사로 왔습니다. 저는 중국 대사가 아니고 먼저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을 세우신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면서요, 그가 6년 반 동안 있으면서 쌓아놓은 일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그분과 같이 밑에서 공참사를 하셨던 그 성도님이 저에게 집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집사님의 남편이었어요. 그분이 얘기하시는데 참 이상한 분이라고. 예수 안 믿으니까 이상하죠. 이상하고 정말 희한한 대사, 그런 대사는 처음 봤다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 근데 일은 다 돼요. 일은 다 돼요. 그래서 그분이 대사의 명을 받고 중국 정부에 들어가서 이건 사우스코리아에서 이게 왔다 이렇게 하면 다음에 뭐 이런데요. 근데 미스터 김하중 엠바서더가 보냈어. 그래, 그럼 다시 와봐. 이런 거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계실 때 북한 탈북민을 받느냐 마느냐, 우리 대사관에서 이것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께 보고를 했는데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고 하나님의 대사 책을 보면 다 나옵니다. 그분이 책을 썼잖아요.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을.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대통령께 보고해서 외교부에서 일을 처리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대사, 김대사 당신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하나님, 제가 이 탈북민을 우리 대사관에서 받아야 됩니까? 못 받아줍니까? 받아야 된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 제가 있을 동안, 언제 들어갈지 모르지만 임기 기간 동안에 1000명의 탈북민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6년 반 동안 계시면서 통일부 장관으로 들어가시면서 탈북민을 몇 명 받은 줄 아세요? 1067명인가? 1000명이 넘게 받으신 거예요. 이분은 모든 일들이 대사관 집무실에 기도가 모든 할 때마다 대통령 때 보고하기 전에 먼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지금 대통령께 이 보고 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중국에 누구 만나야 되고, 어디 들어가야 되고, 이 모든 일을 먼저 하나님께 결제를 올리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이분이 한 가지 빼놓지 않고 한 기도가 있었어요. 그것은 철저하게 사랑의 사랑. 미워하지 말자. 사랑해서 눈물 흘리고, 사랑 못하고 미워하니까 눈물 흘리고, 사랑할 수 없으니까 눈물 흘리고, 눈물의 기도를 계속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기도함으로 주신 마음 가운데 그 일들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사업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요, 공부도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 학교 갈 때 그냥 보내지 마세요. 안아주면서 꼭 엄마 아빠에게 주신 그 축복권을 꼭 지혜와 총명 달라고 기도하면서 보내세요. 시험 볼 때 지혜와 총명 달라고 기도하면서, 부모의 축복권 가지고 기도하면서 보내시라고. 모든 사업할 때나 직장에서, 회사에서 일을 할 때나 다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이 팔로를 열어주세요.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게 하나님과 은밀한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런 특권이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골방 기도의 의미는요, 기도의 습관입니다. 물리적인 장소, 물리적인 시간, 집중된 마음, 이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골방 기도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의 습관을 찾아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몸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좀 강제성이 있어야 돼요. 저희 아이들도 세계 어딜 가든, 한국에서 생활하든 어딜 가든, 그 나라의 환경이 새벽 기도 못할 환경 아닌 이상 새벽을 깨우고, 하루를 시작하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아내야 됩니까?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라고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이거는 제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로서, 목사로서 신앙생활 하면서 사업하시는 분들, 새벽 기도하는 분들은요, 100% 다 성공해요. 정말입니다. 사회적으로 리더 되시는 분, 장관이든 뭐든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 속에 서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의 습관이에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한 번 나오긴 나오죠. 근데 그 삶을 보면 늘 습관이 된 기도예요. 거룩한 습관이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이건 제자들에게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왜? 훈련 받아야 되니까. 예수님의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특별히 인도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상황이 되지가 않아요. 여기는 얼마나 좋아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너무 좋아요.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서 시간적, 물리적 시간, 물리적 공간, 집중된 마음을 가지고 습관이 되는 거죠. 습관이 되는 거죠. 집중된 마음으로 기도가 습관되게 하는 것. 예수님은 모든 성경을 보면 하루 일을 다 마치시고도 감람산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도 가셔서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즉, 이 말은, 그렇지 않은 말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우리 김하중 장로님이 어떤 기도가 있었냐면 어머님이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나이 30까지는 허랑방탕하게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았대요. 흥청망청 행정고시 외교고시 붙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근데 어느 한날 주님을 만나면서 모든 게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어머님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 누군가가 기도하면 그 다음 세대가 반드시 자녀들이 그 삶을 따먹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게 오늘 6절에서 은밀한 중에 갚으시리니 갚으신다. 네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고 채우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습관이 되려면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구해야 돼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요한복음 4장에 있죠.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그 찾으시는 거 주님은 늘 항상 우리를 찾는데 이제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 기도, 골방 기도, 개인 기도, 습관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개인 기도, 골방 기도, 기도의 습관을 키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법을 훈련되고 배워야만 돼요. 혼자 기도해야만 돼요.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요즘 고사님들이 기도를 너무 많이 하세요. 매일 와서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우리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는 은혜가 많고 특권이 많아요. 근데 그 특권이 특권으로만 끝내면 안 되고 이 은혜와 특권은요 반드시 사명으로 이어질 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가 유럽 최초의 우리 한인들의 손으로 땅을 사서 건물을 지은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몇몇 독일, 프랑스에 그리고 저 스페인 몇몇에 교회 건물을 사서 있는 것을 사는 거죠. 그 사서 교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 은혜는 반드시 사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입었잖아요. 부모님의 사랑. 이것을 어떻게 갚습니까? 내 밑으로 갚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갚아내는 거예요. 갚는다는 얘기가 좀 이상하지만 그게 사명이거든요. 부모의 사명. 부모의 은혜는 부모로 되어서 사명을 갚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몹쓸 부모가 되는 거죠. 몹쓸 부모. 나는 부모의 그 은혜를 다 받으면서 나는 부모에게 받은 게 없는데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나 주신 것만 해도 내가 존재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고 부모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수요 예배 있고 금요 기도 있고 새벽 예배 있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의 사명이 있어요.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예수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이미 바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수많은 축복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찾을 때 마치 소풍 가서 하는 거 뭐죠? 보물찾기 하듯이 보물을 찾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보물이 없는데 찾으세요 이러지 못하잖아요. 2년 전에 우리가 처음에 가서 아이들에게 보물을 찾으라 그랬어요. 다 찾았잖아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보물도 숨겨놓지도 않고 찾아 이러면 사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찾으라는 것은 그 보물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찾으라는 거거든요. 이유 없이 고난당했던 욥은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그리고 갑절의 축복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찾으니까. KBS 생로병사의 우연한 기회에 떠서 봤는데요. 이 코로나19 속에서 이 생활체육하는 모든 그 체육 스타일도 이게 포스트 코로나를 맞으면서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체육, 참가해서 생활체육으로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이 2019년도부터 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5번째가 뭐냐면 볼링이었대요. 그리고 4번째는 헬스클럽 다니는 헬스.
짐에 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맨손 체조, 뭐 이런 에어로빅 같은 거.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오고 이러면서 등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1위가 뭔가? 1위가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되면서 계속 이어지고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가 오면서 비대면해야 되는 접촉을 줄여야 되니까 무슨 운동이 가장 생활체육으로 인기가 있냐면 56%나 된대요. 걷기라고 하는 거죠. 걷기. 여러분 걸으시는 분 많이 있죠. 저도 그걸 한번 이제 해보려고 그러는데 무조건 걸어서 안 된다는 거죠. 걷기가 그렇게 좋은 거래요. 걷기. 아무튼 제가 뭐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걸은다고 했을 때 주부들이 주방에 왔다 갔다 하고 소파에 왔다 갔다 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하고 그건 걷는 게 아니래요. 쇼핑하면서 걷는 거 아니래요. 잘못 쇼핑하고 잘못 집 안에서 갔다 오면 병망 더 걸리죠. 걷는데 운동으로 걷는 걷기가 있는데 그 걷기를 하면 모든 게 다 회복된대요. 이미 임상 실험을 다 해놨어. 거기서 의사들 나오고 임상 실험자가 되고 다 변화되고. 그게 뭐냐면 10cm 더 걷는 거예요. 보폭을 10cm 더 늘려서 걸으면 한 달만 걸으면 이게 나타나. 이해되시죠?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가서 찾아보시고.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건강, 코로나19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 안전하게 또 운동하기 위해서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운동, 걷기. 그냥 걸으면 안 되고 막연하게 걸으면 안 되고 자기 보폭의 10cm를 기억해서 따박따박 걸었을 때 그것을 4km씩 하루에 걸어보라는 거죠. 반드시 변화된다는 거죠. 그리고 임상 실험했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또 의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 그냥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기도, 바리새적인 외식하는 기도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기 전에 골방, 기도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분명히 주님과 1대1의 대면 속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듯이 그 개인적으로 골방으로 들어서 골방 기도하는 것, 개인 기도하는 것, 기도의 습관이 있는 것. 그렇게 할 때 오늘 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는 아버지, 그 아버지와 계속 아버지가 반복되잖아요. 그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1대1의 주님과의 대면 속에 주님 만나면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오히려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루하루 코로나19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폴란드는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는 나를 다 알고 계세요. 문제는 어떻게 내가 걷기,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안전수칙을 하느냐.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마스크 안 껴도 되고 손도 안 씻어도 되고 천만에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은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듯이 우리의 안전수칙을 지키고 그리고 모든 위생도 철저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 놓지 않고 개인기도, 골방기도 1대1 대면하여 은밀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아니 반드시 실천되어질 수 있는 이번 코로나19의 상황이 되어서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갚으시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인생 회사와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 가정 속에 자녀들 가운데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